제 수요일, 이마에 죄를 얹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세웠던 결심들, 아직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마라톤 선수들은 가장 힘든 구간이 중반이라고 합니다. 사순시기도 지금이 가장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걸으며 이 고비를 넘어설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반의 무게,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총 14처입니다. 제1처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제14처에서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 중간 지점은 어디일까요? 제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넘어지심은 제3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기력이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넘어지심은 제9처입니다. 골고타 언덕이 눈앞에 보이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넘어지심, 제7처는 다릅니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중간. 가장 지치고 가장 외로운 구간입니다.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전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백성과 여자들이 많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두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고 구경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계속되면서 골고타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우리의 사순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요일에는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식어갑니다. 성당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단식과 절제가 짐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지침을 인정하는 용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지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은 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제한된 에너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지쳤다면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정직한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작은 걸음도 걸음입니다. 사순시기 초반에 우리는 큰 결심을 합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하겠다.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을 하겠다. 단식과 금육을 철저히 지키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심들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할 것인가. 매일 묵주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완벽하게 단식하지 못하니까 아예 절제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작은 걸음도 걸음입니다. 묵주 기도 전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기도라도 바치는 것이 낫습니다. 한 끼라도 절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전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작가는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본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함께 가는 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5처에서 키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습니다. 제6처에서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제8처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눈물로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순시기도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같은 공동체의 신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지칠 때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청하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친 형제자매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함께 사순시기를 걸어갑니다. 갈라티아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사순시기는 혼자만의 고행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반을 넘어서는 지혜. 마라톤 선수들은 중반의 고비를 넘기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대신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다음 전봇대까지만 뛰자, 저 모퉁이까지만 가자.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면서 결국 완주합니다. 우리의 사순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기도하자, 오늘 하루만 절제하자, 오늘 하루만 주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그날 겪는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지혜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희생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은총의 시간입니다. 단식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배고픔이 우리를 하느님께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절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의 욕망을 정화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순시기의 중반, 지금 이 순간도 은총의 시간입니다. 지침을 느끼는 것조차 하느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총입니다. 이 지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느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쓰러진 예수님을 봅니다. 고통받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지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계속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달력의 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사순 시기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욕망이 정화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반의 고비를 넘어서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셨던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쳤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거두십시오. 혼자 힘들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함께 가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순 시기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순 여정에 주님의 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서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